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예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전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그리고 손님 초청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전도회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드렸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그 위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본 문제는 어떤 행위적인 개념의 문제보다도 더 그 근본 문제는 본성의 타락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 했던 보편적인 방식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죄 하나하나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숱한 노력이었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그래서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측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가 속량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본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흘림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같은 말씀이 약간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혹은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류에게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히시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 놓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아들과 딸들아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노크하시고 그렇게 호소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끓는 애달픈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평생을 내 주먹 믿고
내 힘 믿고 내 돈 믿고 내 명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들에 관련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여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원격 로봇으로 드론을 조절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수 있는 스위치 센서를 넣어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라 하면 네 믿겠습니다. 너 물 먹어라 하면 예 마시겠습니다. 너 밥 먹어라 하면 예 밥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동 인형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우리가 펴는 한 선행도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호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호소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하나의 성화인 이 사진은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천사장, 그의 이름은 루스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이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늘 천사들을 꼬이기 시작하고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하는 정신이 일어났을 때 그 루스벨의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에게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거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루스벨, 너의 마음을 돌이켜야 해. 여러분 그때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령의 음성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벨이 성경에는 원래 천사장이었던 이 루스벨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마귀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루스벨이 언제 사탄 마귀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 정부를 향하여 반역하는 정신이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가 루스벨 사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가 만약에 돌이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돌이킴을 받으시고 천사장의 지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좌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다.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루스벨은 그제서야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처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반역의 정신이 일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호소를 하셨을 때 그가 만약에 돌이켰다면 그는 사단 마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굉장히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장 전 세계의 유일한 교단 가운데 한 교회 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의 많은 용어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영적인 대쟁투라고 하는 의미로 선악 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말을 저희 재림교회는 곧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 못 드렸습니다만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 잠시 전에 말씀드린 사단 루스벨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늘 정부와의 이 영적인 선악 간의 대쟁투의 싸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선악 간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당시 중세 12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던 이 백성들이 로마 중세의 1200년의 압제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어떻게 선악 간의 대쟁투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제 복합 짐승과 이에 두 뿔 가진 새끼 양, 다시 말하면 이제 로마와 미국이 연합해서 어떻게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이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선악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에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선과 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긴 구속사의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밝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장황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악 간의 대쟁투보다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과 악에 대한 대쟁투는 우리가 자주자주 간과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선악 간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대쟁투의 핵심적인 전투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석교회에서 전도회가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초청받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의 법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시간에 필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오늘은 이번 주에 비는 안 왔습니다만 왠지 비가 오면 비도 구질구질 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V에서 아주 재미난 드라마를 하고 아니면 월드컵 축구를 하고 오늘은 교회 가는 대신에 비도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면서 그냥 TV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에 사단에 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더 자주 이기는 것 같습니까? 죄의 법이 더 자주 이기는 것 같습니까? 죄의 법이 더 자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여러분이나 저만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늘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게 여기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죄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자꾸자꾸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눌러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뇌의 참 음성을 나타내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 아침 아이 하나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헌금하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기분이 좋았는지 다른 안식일 날 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자, 아들, 요 500원짜리 동전은 교회 가서 헌금할 때 쓰거라 하고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아들, 이 동전은 너 안식일 해가 지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 먹거라 그렇게 하고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준 겁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엄마가 하지 않은 짓을 하니까 속으로 오늘 우리 엄마가 성령을 받았나?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날 안식일 제가 어릴 적에 배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맑은 안식일 오후 한 작은 소년이 아시는 분 계시죠? 산과 들을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산보를 갔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맑은 안식일 오후 한 작은 소년이 산과 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제가 개사하겠습니다. 맑은 안식일 아침 한 작은 소년이 500원짜리 동전 2개 받은 그 소년이 산과 들을 지나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는데 개울을 지나야 돼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깡총 뛰면서 개울을 건너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니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빠졌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저의 경험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그날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안식일 시간 지나고 과자 사 먹을 돈이 빠진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할 돈이 분명히 빠진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악간에 대한 대쟁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날이 많아지는 우리 온 마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선악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가 마치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혹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자를 거역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성령을 거역한 한 인물을 대비하듯이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마치 대비라도 하듯이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이제 서로 떡을 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세종 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가 극치에 달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나무 밑에 한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악간의 대쟁투에 사단이 미치듯이 날뛰는 그 순간 온전히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붙잡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극렬했던지 모든 예수님의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현장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뭉치들과 쇠사슬 이 밧줄을 가진 이제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우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손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밧줄로 묶인 채 죄 있는 모습으로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법정 앞으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저 마지막에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나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듯이 오늘날로 말하면 모자 하나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쫓아가고 예수님은 저만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날 그 새벽녘, 한쪽에서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불을 쬐는 그곳에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명의 종이 지나가다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사랑이 아니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와 한 당인 거죠. 너 예수와 한 당이지.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너 예수와 한 당인데,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그렇게 묻자 성경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강도를 더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음성이 발에 지던 바로 그 순간 꽃기호하고 닭이 우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주님 그럴 리가 있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화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나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예수의 부인의 음성이 그 새벽 차가운 공기를 타고 누구의 귓전을 때렸는고 하면 예수님의 귓전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실 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만났는데 예수님의 눈빛은 이런 듯한 눈빛이었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하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픈 표정의 우수가 찬 눈빛으로 베드로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정신없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짓눌렀던 그 순간 베드로는 울면서 심히 울면서 뛰쳐가려고 있는데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마침내 뛰어가서 무릎 꿇었던 그곳은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는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순간 역사합니다. 베드로야, 아니야, 돌이키거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불과 몇 시간 후에 흘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그의 음성에 반응하여 온전히 회개하여 인자를 거역했지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에 뒤이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의 발 앞에까지도 왔는고 하면 불과 몇 시간 후면 자기를 부인할 가룟 유다의 발 앞에까지도 왔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그냥 세게 확 꼬집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조금 후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줄 알아? 너 이놈의 자식, 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리고 너는 발 씻는 거 패스. 그 다음 사람 시킬 것 같아요.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위적인 한 번의 그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백 분 분의 한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은 온 우주 앞에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유다야,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으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으랴?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만약에 유다가 베드로처럼 돌이켰더라면 유다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하여 유다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고, 유다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살로 끝맺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는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첫 번째 죽음은 여러분이 지은 도덕적인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이 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가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죽음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전 너무 억울하죠. 제가 아담이었다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 안 받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제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자 로마서 5장에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너무 그렇게 억울할 필요 없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인치시고 잠재우시는 것은 사랑의 마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한번 살다가 여기 포천 재림묘지로 가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 그러므로 서로 위로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기가 지난 후에 있을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표에 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 길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호소하였건만, 난 그래도 당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 세상에 내 주먹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요라고 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오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이 둘째 사망이 진정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구원받을 무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살기에 바빠서 창고를 짓고 곡식 쌓아놓기에 바쁘고 은행에 장고를 쌓아놓기에 바쁜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내 생명이 취해지면 네가 그렇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벌어놓았던 이 재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을 이 땅에 데리러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의 살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이 땅에서 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제가 살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변변한 처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달아놓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하늘에서 살 집, 너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겠다라고 재림의 허락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비탈길을 굴러내리는 돌이 점점점 가속도가 불러서 빨라지듯이 세상 역사는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온 우주의 최대 사건을 향하여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해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유사 이래로, 관측 이래로, 역사 이래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난화로 인한 지구 곳곳의 재앙 수준의 사건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들, 대기오염, 해양오염, 거짓 선지자 사랑 식어진 전쟁 등등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겠다라고 예언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들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바쁘게 사는 것 오케이, 좋아.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고 사는 것 오케이, 좋아. 그러나 얘들아, 그것만을 위하여 살면 안 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너희는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기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 10월 22일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갑자기 휴거 사건이라고 하는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종교적인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납치하듯이 캡처해 가셔서 하늘로 데려가는데, 비행기 기장이 만약에 납치해 가면 비행기는 이 땅에서 폭파하고, 버스 운전수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납치해 가면 버스는 길바닥에 사고가 나고, 이런 휴거 사건이 있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도 부분적으로 흉내 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단의 꼬임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간략간략하게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허망하게 하늘을 보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어떤 예수는, 이 예수는, 영어로 말하면 this same Jesus,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this same Jesus,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땅에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신발 신고 걸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백구드 신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다가 마침내 무덤으로 들어갈 그러한 구세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성경의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58명입니다. 우리 신천지 사건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평은 왜 그렇게 교주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아방궁처럼, 아시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리석으로 도대체 교인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갈취했는지
정치와 결탁돼서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자리 나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소경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북반구에서 일어난 일을 남반구에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은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저기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청각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천천만만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식 찾는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만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 아침 우리가 모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캘커타에 내려서 캘커타에서 하루 이틀을 지난 다음에 국내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날아가면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지대인 임팔이라고 하는 산악지대가 저희들의 선교지였습니다. 임팔의 국내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를 대기하고 있었던 승합차에 몸을 싣고 산을 향하여 3시간 반을 계속 꼬불탕꼬불탕 올라가니까 저 산 등성이에 수킬로에 걸쳐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저희의 선교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라는 인도지만 그 주민들은 저희와 똑같은 몽골리안 계통의 소수민족들이에요. 저기 이빨 허옇게 내놓고 찍은 조금 덜 검은 사람이 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거기 인도 현지 주민들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빨을 내놓고 찍은 저 친구는 미국인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바로 친구인데 저와 이제 전도 방문 단짝이 되어서 집집마다 늘 방문을 같이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박수 칠 준비를 좀 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전 가볼 이유도 없는 그 2억 마일리 떨어진 그 산 꼭대기에도 저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삼육학교가 있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삼육학교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 아이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녀요. 동성미술놀이방, 노엘 유치원. 알고 보니까 여기는 한국말이 쓰여져 있는, 그게 옷이든 가방이든 어떤 거든 한국말이 쓰여져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루이비통이야.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 동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발전을 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335 혹은 회당에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한국 비디오 빌려다가 드라마 보는 게 그들의 낙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처음 본다고 가서 BTS는 저리 가라는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갔더니 저보고 Do you know Rain? 그래요. 갑자기 B는 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가수 B를 아냐는 거예요. Do you know Coffee Prince? 그래요. 커피 프린스가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 커피 프린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는 하긴 그렇고 그냥 안다고 끄덕끄덕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날 이곳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기 여자분이 머리에 띠를 메고 뒤에는 대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진 망태기에 뗄거함과 같은 나무와 가운데 항아리에는 물을 가득 싣고 이걸 여자가 짊어지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뒤에서 한 2m 뒤에서 강아지 마냥 졸랑졸랑 쫓아가서 제가 차를 잠깐 세우라 그랬어요. 기사가 차를 세운 다음에 그 뒤에 있던 남자를 잠깐 세우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직접 제가 찍은 사진인데 부부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수도시설이 안 돼서 십리 밖에 떨어진 옹달샘에 가서 여자가 하루에 한두 번 저렇게 물을 길어다 날러야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제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물었어요. 이장한테, 우리로만 하면, 아니 이 동네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다 여자가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 등성이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야 하니 산 위에 조상 대대로 수킬로에 걸쳐서 이런 마을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재미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가운데가 신부고 양쪽은 들러리인 우연히 어느 한 마을에 갔다가 결혼식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행렬을 아까 그 모세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쫓아갔더니 다다른 곳이 누군가 하면 신랑의 아버지 집에 다다랐어요. 이게 신랑의 아버지고 그 옆에 있는 게 신랑인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보세요. 이 아버지가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며느라기야,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주나 봤더니 저거 뭐예요? 아까 그 망태기예요. 망태기. 저거 왜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는 거죠. 이 동네는 아들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나가야 한대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드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한 마을을 갔는데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 스타일이에요. 그나마 펌프가 있어요. 옹달샘까지 날릴 필요가 없는 거야, 동네에. 그러니까 여기는 땅 동네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 한 번은 여기를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펌프질 하는데 아까 그 모세랑 친구와 함께 이 아주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허리가 다 펴지지 않아.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당신이 서로 대화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인도지만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학교에서 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해서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셨죠 하면서 반가웠다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굽어진 허리를 피면서,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요?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자살 흔적이 보여요. 목사님, 제가 2번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면 여자들은 편하게 쇼핑하면서 살더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산지 모르겠어요. 살 이유가 없이 힘들어서 2번이나 저는 동맥을 끊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굽어진 허리를 힘겹게 펴더니 그 다 달아빠진 지문도 안 보이는 그 손가락, 그 뭉툭해진 손가락 하나를 어디로 지목하는데, 목사님, 제가 힘들어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저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지목했던 그 손가락 끝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있었어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역만리에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내려놓으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설령 가다가 죽더라도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 게 상속이에요. 아들과 딸에게 상속으로 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침내 첫날 말씀드렸던 결론이 여기서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죽분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다시금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하면 여러분은 파란 글씨를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설교를 마치고, 영 목소리가 시원찮다, 그럼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마석교회 성도들과 이번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를 부르시고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에 애끓는 그 열정과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뿌려진 그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새신자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마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정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진성수 목사님, 그리고 이현 목사님, 사모님들, 주님,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들, 목회부의 가정과 목회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석교회의 기름받은 영적인 종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토록 영적으로 진실되이 섬기게 하셨사오니 목사님과 사모님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장로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봉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 봉사가 기쁨 있게 하옵시며 그 봉사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신실하신 집사님들, 하나님 신실한 교회 구석구석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열심히 있는 봉사가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마속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마음껏 받아주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